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그 기도의 가르침에 이어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시드니 순복음교회 하면 금식 아니겠습니까? 금식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다들 경험하시고 놀라운 간증들이 풍성한 교회가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가르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르침의 독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8장, 느헤미야 9장, 시편 35편 이런 성경 구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공동체적으로 법으로 금식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이나 또 다니엘 9장, 또 누가복음 18장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공동체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을 향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보로서 금식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요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금식과 이런 기도 생활이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귀한 보배 같은 신앙적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인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저는 만약에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가운데 이 기도와 금식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자신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자신이 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돌아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깊숙이 친밀하게 만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또 금식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공간은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친밀하고 깊숙이 가깝게 만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식이라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가요? 금식은 무엇인가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도 때로는 패할 수도 있고 또 음료를 또한 마시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이런 음식과 음료를 전폐하면서까지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하고 내가 생명을 걸면서도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다짐과 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과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그 금식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기도와 금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만남 속에서 얼마나 그 큰 용기를 얻어 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금식과 기도를 통해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도 있었고 주님의 마음이 깨닫게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금식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금식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나아갈 때 평소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도 해주셨고, 또한 금식을 통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이겨낼 수 없었던 그런 죄의 문제들이 금식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손 붙잡고 싸워나가서 마침내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경험까지도 하다 보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금식과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은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 했던 주된 메시지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결코 이전과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이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기록된, 특히 팔복에서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도 더 원하셨던 것이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서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금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분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 기도와 이 금식이라는 아름다운 매개체를 주시면서, 신앙의 요소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런 귀한 금식을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이 기도와 또는 이 금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고, 어떻게 금식을 우리는 해야 하고 우리는 이 금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금식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에 보게 되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본문에서 이 금식하고 있는 자들은 금식하는 그 목적이 이미도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목적과 방향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금식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칭송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할 때 외식하며 얼굴에 슬픈 기색을 의도적으로 띄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나는 금식하니까 이렇게 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거룩성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코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돌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종교적 거룩성을 남들에게 보여지게 하여서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했던 그런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 안에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동행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안에는 악독한 교만과 높아지고자 하는 오만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능력은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들의 삶에는 어떠한 경건의,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 경건의 능력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과 열매들은 전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오히려 온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한 영혼을 얻었을 때 자기만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한 영혼까지도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든다라는 그런 정말로 무서운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한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그들의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열매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받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금식을 하면 뭐 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 금식은 아무 소용없는 금식이며, 또한 그 금식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혀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런 어떤 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막 찾지 마시고 또 전도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날 40일 금식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40일 금식을 정말 끝까지 해내시더라고요. 너무 잘해내죠. 젊은 나이에 40일 금식을 진짜 하시는데 40일 금식한 거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40일 금식을 딱 끝내놓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그 40일 금식했다라는 것이 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 40일 금식한 전도사야? 하면서 주변 전도사들과 주변 청년들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서 나 40일 금식했어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배지 하나 더 달기 위해서 한 40일 금식, 3일 금식도 힘든데 40일 금식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금식은 그 삶에 어떠한 영향도 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이 만삭인 자기 아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심각해져서 그 자매를 저희 집에 숨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금식을 했다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영성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한 금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아니다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반드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길게 금식하는가, 내가 얼마나 자주 금식하는가, 내가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가 나의 금식과 기도의 당위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금식하고 기도를 함으로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언행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보여질 때 나의 금식과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면, 그분께 돌아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금식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금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입술로 남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이 만삭인 아내를 발로 찰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의 열매이며 능력이며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질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금식을 올려드리는 우리 시리순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의 금식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금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너의 금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조정 시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또는 누구는 금식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금식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나와 또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금식과 또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